사람에게 인생의 짐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필경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짐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풀어지게 되지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짐은 우리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진지하게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삶의 짐을 주었어요. 오늘 보시면은 레위지파 게르손 자손에 대한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 계산을 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레위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인들에 전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레위인들도 봉사한다는 것이 전쟁터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에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다. 다시 말한다면 성막에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을 레위인이 한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는 다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12지파가 있는데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이면 이 장자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지 않는 대신에 레위인이 그 장자를 대신하여서 일을 했던 것이에요. 유월절 역사가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장자들과 사람들과 짐승은 거룩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모든 짐승들까지 내가 성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어서서 이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흘렀던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흘러서 그 장자를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역사를 흘러서 율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혀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유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레위의 자손에는 3형제가 있었어요. 첫째인 게르손, 둘째인 고앗 자손, 셋째는 므라리 자손이었습니다. 게르손, 고앗, 므라리 이 세 자손은 성막의 거룩한 일에만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막의 일,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야 됐습니다. 이들은 게르손, 고앗,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일을 도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들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해야 될 짐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각각의 짐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만이 각각 고유하게 감당해야 되는 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도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모든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가 여러분 인본주의적 지식과 지혜와 어떤 그런 기술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원리가 되실 때 여러분 사람은 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인간의 삶들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세계의 질서는 어려워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많은 재해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도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했습니다. 자, 성막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자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도 비록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이었지만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과 장막의 덮개와 휘장과 여러 가지 줄들, 성막에 관련된 짐들인데 나무로 만들지 아니한 것들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수레와 소를 통하여서. 고핫 자손에게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제사도 성막 안에 있는 귀중한 도구들을 고핫 자손이 옮겼는데 이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룩한 보자기에 싸면은 고핫 자손은 그것을 어깨에 짊어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깨에 짊어매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에 하나님 언약궤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었다가 여러분 나귀가 소가 놀라서 법궤가 움직이거리자 우사가 손을 대다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울러매야 되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서로 수레로 옮기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이에요. 왜 그러면은 고핫 자손이 옮기는 이 성막 안에 중요한 법궤와 상과 등잔대는 어깨에 매야 되는가? 이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제사 도구들입니다. 예배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나귀를 주지 않고 성막 안에 중요한 기구들을 직접 매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제일 무거운 것들입니다. 성막과 널판과 기둥과 밑받침과 말뚝과 줄과 뜰과 기둥 여러 도구들. 그래서 수레와 말도 제일 많이 소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역할은 반드시 지명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게르손 자손 30세에서 50세 이하는 반드시
이 성막과 장막과 득기와 휘장과 여러 가지 줄을 옮기는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 됐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우리 일은 너무 힘드니까 고핫 자손과 바꾸면 안 될까? 므라리 자손과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은 자신의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각각의 고유한 일을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일을 전담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치 않으면 여러분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짐을 지는 것은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짐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휘장과 여러 가지 줄을 옮겼는데 그것들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옮겼습니다. 그들이 성막과 장막과 덮개를 옮길 때마다 이 장막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덮개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자신들이 옮기는 그 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덮개의 의미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어진 짐,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인생의 짐, 이 짐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긴 짐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은 나를 위한 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위한 짐을 집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자식들을 좀 더 출세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한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유의 주시오, 온 우주와 이 영원한 나라의 참된 왕이시고 가장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짐을 진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짐을 지는 것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짐을 성경은 무슨 짐이라고 하느냐? 선한 짐이랍니다. 착한 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지다가 찾아오는 그 고통을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어. 세상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맡기신 거룩한 짐을 짊어지다가 때로는 눈물이 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지침이 올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분되어진 레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만 전담했습니다. 세상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 합니다. 저 말이 여러분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특별하게 구분되어진 사람을 믿고 여러분 선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의 일을 섬길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레위인의 직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을 섬길 때는 더더욱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이 거룩한 직무를 맡게 하셨는가. 하나님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에서의 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짐, 이 짐은 저와 여러분의 고유한 직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짐을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이 짐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길 때 행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맡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대지에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봐도 참 작은 일인데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맡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위로입니다. 겨루손 자손의 직무를 생각해 봅시다.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 도구들을 이동해야 됩니다. 수리와 소가 있지만은 육체적 노동들이, 육체적 힘들이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 그 더위는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그들은 이 성막 기구들을 들고 수리에 싣고 또 소를 움직여서 그 성막 기구들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유해보니 게르손 자손의 일은 중요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도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저들은 우리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고핫 자손과도 비교하여집니다.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의 도구들을 움직입니다. 왜 고핫은 나보다 동생인데 고핫 자손이 장남인 나보다 더 중요한 성경 기물을 옮기는가? 이렇게 게르손 자손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중책이 있고 그리고 중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관리하든, 내가 교회에 쓰레기를 줍든, 주님은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 중요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이러하니 곧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것은 왜 기록할까요? 성경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아무리 작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생명의 거룩한 위대한 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봉사의 책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직무를 맡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봉사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직무를 기억하신다. 위대하고 영화롭고 존귀하신 만유의 하나님이 벌레보다 못한 내가 섬기는 이 일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위로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직무가 무엇이든 기뻐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그랄한 상급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개개인을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정하시고 그들을 임명했습니다. 게르손 자손 중에서도 성막을 드는 사람,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드는 사람, 각자 너는 이것을 들어, 너는 이것을 들어, 너는 이것을 들어. 오늘 성경을 보니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마도 이다말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고핫과 므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임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는데 낯선 이름이 띄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요즘 교회를 나오지를 않죠. 누구누구님 형정 장관상 받으심을 축하합니다라고. 여러분, 행정부 장관의 상을 받으시니 기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은 그 상도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현수막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한 분은 행정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임명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 장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상급. 우리의 임명자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였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임명받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임명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과 충성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직무를 임명하니 너는 죽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온전히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임명받은 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명받은 사람은 순종과 충성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 어떤 변명 될 것이 없다. 부득불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자원되어서 나는 기쁨으로 할 일임이라.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 그랬으니까요. 요즘에 사도행전을 큐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행적을 다시 묵상을 합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그 위대한 바울의 머리에는, 바울의 가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만을 위해서 그가 생명까지 내어놓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길로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의 모든 것을 지배한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을 또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로다. 이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복음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도 깨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나팔을 분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와 축복과 상급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 말은 나는 청지기 직을 위탁받았노라, 이 말입니다. 직분이 무슨 직분인가? 청지기 직분을 위탁받았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청지기는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조건 완수해야 됩니다. 완수하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완수하면 상급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완수했다 하여도 보상이 없습니다. 완수하지 못하면 죽음,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임명받음에 있어서 마치 청지기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도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나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나는 정말 노예처럼 오직 충성과 순종으로서만 하나님의 임명의 그 일에 순복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직무와 우리의 직장 속에서의 직무들을 바라보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청지기의 신분, 노예와도 같은 그런 신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직무를 청지기처럼 봉사할 때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일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어준 짐을 맡은 사람은 성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입니다. 곧 성결해야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청결하게 씻고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몸의 털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몸의 털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부적 행동,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나는 성별되게, 성결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결이었어요.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레위인에게 요구됐던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레위 지파와 같이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레위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성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를 먹고 마셔서도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정욕과 육신의 욕망 속에서 여러분 멀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별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99%가 성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봉사가 하나님과 여러분 교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립시다. 이 시대는 세상이 우리에게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욕구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에서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문화와 풍속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들이 세상의 바벨론의 법칙인 육류의 고기를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채소만 먹겠다라고 식물에서 구별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구별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그 모습과 모든 옛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서도 옛날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옛 방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을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옛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을 잘라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째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방식만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새로운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새로운 심장을 붙여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새로운 심장, 새로운 심장의 박동을 붙여주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새롭게 박동하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림의 대속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반드시 성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결, 거룩으로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 일은 경외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경외감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을 섬길 때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성막 기물을 옮기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명령한 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결박하고 그를 손을 들어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도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이 이후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경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길은 절대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자신이 판 논밭의 전답에 돌을 얼마나 숨겼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쏟았다고. 곧 하나님을 쏟은 것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얻기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 경외라는 마음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룩한 두려움, 이 위대한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의 날이 근 한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이라니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종들과 함께 가서 종들은 모리아 산 밑에 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의 등에는 여러분 장작이 매어졌고 우리 독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 위에는 십자가가 메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모습은 성부가 독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의 속죄 제물로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올라간 모리아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리아산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은 최고의 높은 산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메어 달렸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의 동산이 되어졌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진 곳이었지만 십자가의 상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지 않은 모리아산,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으로 인정되어진 것이에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리고 모리아산, 이곳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모리아산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인정받은 이유, 그리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가장 위대한 언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높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전진하면 그들은 장막이 성막이 움직여야 됩니다.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게르손 자손은 하는 일이 늘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언제 이 구름 기둥이 전진할지 움직일지 알 수가 없으니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깊은 밤중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급히 짐을 싸서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해야 됩니다. 이른 새벽에 구름 기둥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또 일어나서 짐을 싸서 승막의 기물들을 운반해야 됩니다. 오늘 이동하고 겨우 찐을 쳤는데 내일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또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군 나팔이 울릴 때는 언제든지 그들은 장막을 들고 수리에 싣고 움직여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무는 토도가 달지 않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워요. 갑자기 주어진 일인데 저 일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일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기다립니다.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졸아버렸습니다. 그때 신랑이 찾아왔어요.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쁘게 맞이했는데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5 처녀가 말합니다. 우리가 쓸 기름도 모자랄 것 같으니 사가지고 오라고. 5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갔을 때 신랑은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면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맡기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서 오늘 게르손 자손처럼, 고앗 자손처럼, 므라리 자손처럼 주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짐을 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짐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짐을 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샘터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의 짐과 인생의 모든 짐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구분된 레위 지파들이 기쁘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주신 그 직분을, 그 짐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